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그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거듭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
부모의 도움과 뭐 가족들의 도움과 또 인척들의 도움, 많은 이 세상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의 사랑과 곧 희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만찬의 의미, 성찬식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성만찬, 성찬, 성찬식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하나님의 곧 기적의 역사를 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체험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매년마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곧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죽음을 넘었다는 의미잖아요. 유월이라는 패스오버라는 뜻이 새벽제단에 거듭 얘기를 드렸는데 어디 양을 잡아서 양을 문지방에 곧 우리에겐 대문에 이렇게 바름으로 그 죽음이 애굽의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넘었다고 하는 의미의 절기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절기이기도 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을 경험하는 곧 사건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이기도 하고 축제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에 해년마다 지키는 이 유월절에 우리나라의 그 달로 얘기하면 3월과 4월 사이 정도에 들어 시작되는 게 2월절이에요. 2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곧 식사를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만찬이라는 말은 뭐예요?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찬은 아주 엄청난 큰 식사를 의미하는데 만찬은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게 최초의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는 전통적으로는 뭐 주마다 했었는데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자주 할 수 없어서 이제 절기 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유월절 장소를 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장소 7절부터 13절까지 정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유월절 저녁 때 함께 우리로 얘기하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의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방을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방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10명에서 20명 함께 묵을 방을 구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여름 휴가철 되면 휴가 명소에서 방 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호텔이나 펜션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얼마나 숙박시설이 지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철에 방 구하기 어려운데 그 6월절에 방을 구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이 방을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 사람 따라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먹을 객실이 어디냐 하면 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을 길어가던 사람들을 따라가 본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 완벽하게 6월절 만찬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그런 방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약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6월절을 만찬할 수 있는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카펫이 깔려 있었고 탁자와 의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만 준비해서 먹으면 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무명의 헌신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큰 다락을 내어주었던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름 없는 이 무명의 헌신자들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곳. 그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최후의 만찬에 이 다락방을 제공했던 무명의 헌신들의 역사가 곧 교회의 역사이고 그 헌신과 충성이 핍박과 세상의 욕망을 이겨냈다는 의미도 됩니다. 무진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진교회가 올해로 이제 우리가 43주년 맞이했는데 43년 동안 누군가는 무진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 온 것이죠. 교회가 잘 단장되고 깨끗하고 누군가는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청소하고 누군가 물질을 드리고 누군가 시간을 바치고 누군가 교회당을 단장했기 때문에 곧 교회당과 교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랑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무명의 이 헌신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들이 이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헌신자의 이름, 이 헌신이 성경에 기록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감동을 이 고난주간에 주고 있는 것이죠. 6월절에 하늘의 별따기처럼 방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값없이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이 다락방을 제공했던 무명의 헌신의 이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15절을 보십시오.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6월절 식사하기를 내가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상에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너희와 함께 하고 싶었다. 고별 식사하고 싶었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몇천 년 동안 계속된 이 유월절 식사, 양을 잡는 식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식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식사를 이제부터는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양을 잡는 식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이 식사를 기념하라.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만찬이란 말이죠. 기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따라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 2000년 동안 계속 성찬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식사가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구약의 양을 잡는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새로운 식사, 성만찬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을 모면한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식탁을 의미하는데, 곧 그 식탁은 이제는 나이와 직업이나 과거의 삶과는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니냐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믿으면 그 최후의 만찬의 식탁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성찬식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비록 약할지라도, 또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힘들지라도 우리가 잘 참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곧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부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란께서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거듭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잔치를 영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반복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예배는 그래서 성찬식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성찬식이 없으면. 그만큼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시작된 성찬식을 그래서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새 언약을 이제 주시는데,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약이 있다고 하는 건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다는 거죠. 새 언약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옛 언약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사법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사람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잡고 돌아가는 길에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짐승을 잡아야 했어. 그래서 제사를 평생 동안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옛 언약을 그치고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새 언약을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옛 언약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 성찬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짐승을 잡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돈을 들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형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거듭거듭 되새기며 재선포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곧 성찬식인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죄악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최후의 만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부정과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피에 대한 고백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거듭나게 되는 곧 정결한 사건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구나. 몸을 십자가에 버려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다시 소망을 품는 거예요. 또한 내 죄악을 용서함 받고 내가 거룩하게 정결케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만찬의 모습을 19절과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십니다. 떡을 떼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유대인들에게는 빵이겠죠. 곧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단 말이죠. 빵에 찢기듯이 주님께서 몸을 스스로 찢어서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잖아요. 피도 생명이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하리라. 곧 이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서 내어주신 이 생명을 먹음으로 영생하리라. 이런 운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운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곧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부모의 생명이 자녀들에게 소위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곧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뜻도 있지만 또한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육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잖아요. 육의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찬은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어서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잖아요. 성찬식에. 포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보면 틀 속에 넣고 즙을 짜고 그 포도송이가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짜내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포도주가 되는 숙성의 과정을 거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모두 짜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이 십자가의 고통,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제거되고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외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몸과 흘려주신 피 외에는 우리의 죄악을 씻길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외에는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듭 반복하는 행위가 성찬식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새로운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 우리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교회 공동체 몸을 이루고 주님의 피와 살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밝히 드러나고 씻겨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 죄악이 드러났던 것처럼. 거듭거듭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찬식을 반복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새기고 다시 거듭나는 믿음의 삶을 이 고난주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새기게 하옵소서.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했던 무명의 헌신자의 그 헌신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 주의 몸을 위해서, 주의 제단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새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새기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